새로운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특별히 오늘 4장 1절은 이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부름 받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게 바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저 5장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4장 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용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 그거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애로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하게 성별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명애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애로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요? 구원애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즉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시키셔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사명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과하고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었어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화목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하나 되고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점점 인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와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먼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점점점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은 이 땅에는 뭐요? 세상 나라는 점점점 작아지고 이 온 만물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먼저 믿은, 먼저 부름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아직은 안 믿고 있지만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소망.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4장 1절 말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부르심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고,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의 그 단어로 하자면 하나됨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됨, 이 하나됨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행함이 바로 하나됨을 위한 미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합당하게 행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게 바로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친교라는 것을 지금 목적을 세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하나됨을 위한 친교라는 목적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세운다, 그 말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전도, 교육, 예배, 그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들을 세운다, 그 말이 합당하게 행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행동 기준이 우리의 삶에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됨을 위한 미덕이 뭐냐, 2절 말씀부터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겸손. 겸손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교회 밖에 있는 우리들의 사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예비 신자들, 전도 대사자들, 그 사람들과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겸손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그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이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겸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신보다 남을 낮추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해,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아요. 저 사람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줘. 그러나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오히려 높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것하고
겸손하다는 것, 그것은 틀리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그래, 내가 실제로 너보다 더 나아, 훌륭해, 그냥 그렇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고 훌륭하지만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뭐예요? 적극적으로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라.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는 쉽습니다. 교만하지 않기는 쉬워요. 교만하지 않기는 쉬워요. 표시 안 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근데 겸손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내가 상대방보다도 더 낫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는 것은요 쉬울 수 있어요. 겸손한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 겸손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는요, 헬라어 단어는요, 그 당시 헬라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랍니다. 원래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어느 때 사용했느냐? 비굴하고 굴욕적인 태도, 노예처럼 굽실굽실거리는 복종이라는 그런 의미로 원래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너 겸손하다, 그런 말은 너 비굴하구나, 너 왜 이렇게 사람이 굴욕적으로 그렇게 하냐, 야, 너 좀 아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냐, 노예처럼 굽실굽실 이렇게 하냐, 너 겸손하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미덕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말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낮아지시는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겸손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미덕 가운데에 중요한 한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와 진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었던 것처럼 그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짐승하고 누가 비교해 봐요. 야, 그래, 너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낫다. 그러면 기분 진짜 나빠요. 그죠? 기분 진짜 나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은 뭐예요? 이게 서로 비교할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모욕하는 욕이 뭐예요? 개, 삐리리 같은, 그렇잖아요. 네? 이런 금스마트 못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인간하고는 비교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그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랍니다. 그니 여러분, 겸손이 쉬워요, 어려워요? 겸손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행하라, 힘써 지키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친해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함께 잘 지내기가 쉬워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을 합당에 존중해 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해요.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집사님 짱이야, 매사에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친해요. 친해.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싫어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나를 하찮게,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쪽 다 쳐다보지 마요. 그쪽 쳐다보지 말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보다도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 여러분 재산도 있어요, 학식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교회 오면은 실제로 행동만 그러는 게 아니고 늘 겸손하게, 오셨습니까? 굳은 일 있으면은 가서 다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훌륭하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 그냥 마음도. 근데 여러분, 이 소망교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망교회 출석하면서 뭘 했대요? 주차 안내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기 있을 때 주차 안내 지도 목사를 2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냥 아침에 그 주차 봉사 안내실에 가서 한번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또 자기 할 일들을 하고 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그분들하고 함께 한번 해봤어요. 추운 겨울에도 그분들 다 서 있으면 저도 이게 새까만 장갑 끼고 가지고, 이 주차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귀마개 있죠, 귀마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거 자기들만 해요. 가지고 저는 막 거기 탁 그러고 안내하고 있으면은 이 잠바 입고 장갑 끼고 막 덜덜덜 쩌면서 집사님 수고한다고 하고 쫙 돌아다니고, 아침 일찍 제자리에 다 있는지 쫙 돌아보면서 격려해주고 막 덜덜덜 떠는데 나는 귀마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 집사님한테 나도 귀마개 하나 사달라고 가장 좋은 귀마개를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하고 다니는 귀마개 보셨죠? 우리 교회 와서 그 귀마개가 바로 그 귀마개예요. 거기서 가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주의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일치의 배후에 잠복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일치시키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 배후에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지가 모자랐다고, 지가 뭐 나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지 못합니다. 지적할 줄이나 알고 지시할 줄이나 알지요 절대 하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은 이해심이 깊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해심이 깊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요? 젠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젠틀하다, 저 사람 젠틀맨이야. 이해심이 깊다,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그런데요, 이 온유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중용을 뜻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사이. 저 사람 어느 때 보면은 화를 전혀 안 내는 것 같은데도 어느 때 보면은 감히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 못할 것 같은,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 온유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온유함에는요, 사실은요, 딱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중용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제한다는 거, 본능적인 욕구.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죠.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쫙 가려고 하는데, 제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교회 앞에 봉고차를 딱 나가려고 딱 서 있는데도 이따만한 차가 와가지고, 다른 데도 비어 있는데 이 교회 앞에, 우리 교회 그 출입구 거기다가 딱 차를 대더라고요. 가지고 내가 크락션을 딱 누르고, 아저씨 다른 데도 비어 있는데 왜 꼭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대가지고 나가는 게 힘드냐고요. 힘들게 하세요. 좀 다른 데 대줄 수 없나요?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아니,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아이,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죠.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여러분, 화나는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절제하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온유함은 약함과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온유한 사람을 보면은요, 멍청하게 보인다고 해갖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하게 보는 건데, 이 약함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자가 힘을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요, 강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화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자질, 그게 바로 온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온유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사람,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다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서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대로 해봐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참아주고,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한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좀 오래 참는 그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오래 참는 거랍니다.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참, 저는 지금 설교를 하지만요, 전 약해요. 저는 약해요.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욱하잖아요. 그럼 앞뒤 안 가립니다. 이게 욱하려다가도 이 앞뒤를 생각하면은 그것을 쫙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데, 앞뒤 안 가리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화를 내면은 화를 잘 안 내다가
한번 화를 내면은 앞뒤 안 가리고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 죽일 가능성이 많아요. 앞뒤 안 가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참, 이 오래 참는 것이, 이건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 오래 참는 것. 복수할 수 있음에도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내가 화를 안 내겠다 한번 다짐하고 생활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한 달 간다. 한 달 동안은 진짜 내가 화 안 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쫙 풀어지니까 또 이제 화가 확 나오고. 여러분, 이게 오래 참는 거 훈련 필요해요. 오래 참아줘야 하나 된다는 거죠. 오래 참아줘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한번 팍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팍 한번 하고 나면요, 내가 잘했다 하는 경우보다는 후회스러운 때가 더 많아요. 그죠? 후회스러운 때. 한번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다가 탁 못질을 하잖아요. 나무에다 못질을 해요. 그 못을 빼봐요. 그 못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꼭 참고 있으면 거기에 못 자국이 남지 않아요.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팍 해버리면요, 거기 못 자국이 남게, 빼도 못 자국이 남게 돼요. 이게 참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하나됨의 이 원리인 이러한 행동들을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힘을 써본 적 있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팍 쓰다 보니까 뭐가 하는 때 있죠. 그런 때처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됨이지만 그 하나됨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인간에게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그래야 여러분 서로 용납한다는 거죠. 참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것은 서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만 인내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도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여기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근데 이것을 나눌 수 있어요. 평안과 매는 줄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끈이 되는 거예요. 평안과 사랑의 끈이 되어서 이 하나 되게 하는 거 힘써 지켜 나가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노력한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아주 진지하고 열심 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기가 부담스럽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 부담스럽게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거 어려운데, 아이고, 하나님은 저 어려운 거 우리 하다가 그냥 지쳐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나?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누군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누군가가 서로 지금 갈등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미덕, 이 행동, 거기 가운데 뭔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먼저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먼저 참아줘 보세요. 먼저 용납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게 돼 있다고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서 손 내밀고 그 사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 나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싫어하게 돼 있다고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도율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됨으로 이 교회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오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러한 삶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될 근거들을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쭉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하나라는 단어가 7번 이상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뭐가 하나래요? 몸이 하나래요. 오메? 여러분하고 나하고 몸 다 여기 몇 명이에요? 몸뚱아리가 지금 한 30여 개가 여기 다 있는데 하나가 아닌데, 여기서 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있고 교회의 머리가 또 붙여도 교회의 머리라 그러면은 몸뚱아리가 하나 있고,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샴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우리들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지체는 다 각각 지체,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세요. 성령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해요. 그지만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령 체험을 이렇게 했어요. 성령 체험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성령 체험을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 성령은 저런 분이야. 그렇다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게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체험한 성령과 내가 체험한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탄의 영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닌 이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신 성령님은 딱 오로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너는 가짜야, 내가 진짜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해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이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도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예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이 서로 하나됨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들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부르심의 목적도 마찬가지. 이거 한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도 한 분이에요. 나중에 저쪽에 가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각각 다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또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목사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례는 하나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황룡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황룡 목사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주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옆에 교회도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그 세례 교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여기 와서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한 가지고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설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만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서로 하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차례 안에, 노회 안에, 총회 안에, 총회를 떠나서 또 저쪽 나라에 있는 교회들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통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다른 교회 목사님도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도 다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가 바른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 있다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가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회로 불러주셨고 또 사명회로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예비 신자들,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 그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빨리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